예, 동방 박사가 경험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왕을 찾아서 아주 멀리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금세 무엇을 알아차리냐 하면,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신이 알려주는, 이것을 알고 온 걸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뭐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 자리를 빼앗아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실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은 나중에 그 예수님, 이 헤롯의 가문이 자기네들이 이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로마로부터 그냥 임명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대해서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했었던 헤롯 대왕은요, 아내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유언을 갖다가 끊임없이 바꿔서 6번이나 바꿨대요. 이놈을 왕 삼아야 되겠다, 이놈을 왕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굉장히 예민해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 나겠습니다. 순식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왜 그곳이냐? 거기가 작지 않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것을 묻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왜 그럴까요? 별이 나타난 때가 곧 아이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마구간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구간을 가지 않았을 수도.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예수가 탄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언제인지를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나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네가 돌아갈 때에 어디에서 났는지를 좀 잘 알려달라. 그래서 박사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데 그곳에 찾아가서 따라갑니다. 사실은 사람들은요, 따라갈 의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경배한다, 찬양한다 하는 것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아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아서, 우리 세율이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성경을 많이 이제 알아요. 아이들이 잘하면서 지식이 자라가죠.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이 있어서 지식이 있는 것이 바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도 알았고, 징조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8k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간 서기관이 없어요. 아무도 경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메시아고,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헤롯과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중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누가 가느냐? 별을 따라서 다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이들이 다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전공이 뭐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추측하기는 뭐냐? 천문학자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별을 봤으니까. 그리고 동방에서 왔다 그러면 유대 땅의 동방 그러면 보통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봤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럼 그 페르시아는요, 실제로 천체 관측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천체 관측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늘 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이제 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박사라고 하는,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논문을 쓰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뭘 같이 하느냐? 제사장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굉장한 신분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징조를 하늘에서 본 거예요. 별에서. 어떤 별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유난히 평소엔 보이지 않던 엄청나게 반짝거리는 별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때 뭘 했느냐?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예물을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 졸고 있는 세율이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뭘 가지고 왔다고? 황금과 유황과 물약. 저런 애가 가르치는 사람은 제일 짜증나요. 왜냐하면 졸면서도 다 알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볼까요? 황금이 뭐죠? 그렇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엄마들이 좋아해요. 그죠? 작고 반짝거리는 거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었어요. 동서를 다 동서라서요. 그렇죠? 투탕카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의 그 왕 있죠. 파라오의 그 무덤을 찾아냈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황금가면. 황금가면.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의 상징이지요.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에 딱 가면 청라총인가요? 거기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딱 눈에 보여요? 황금 면류관. 그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도요 가장 유명했었던 것이 뭐냐면 아가멤논이라고 불리는 황금가면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가장 큰 권력의 상징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왕들은요 늘 황금이 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도 상징이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노란색 옷은 황금색이기 때문에 황제만이 입었어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왕들 중에. 왠지 아세요?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황금을 갖습니다. 왜냐? 그 황금이 권력이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금의 별명이 뭐냐? 왕의 금속이에요. 왕의 금속. 황금을 가지고 왔대요. 지금도 뭐 황금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요. 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생각을 할 때 엄청나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귀한 게 아니라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을 냈는데 유향이 뭐냐면요 이건 향신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아랍 지역에서 그 아랍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향신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966년에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에서 이 유향이 나왔답니다. 유향이 이렇게 발견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향이 페르시아 상인들에 의해서 수마트라로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왜 굉장히 교역이 발달했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특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때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외국에서까지 수입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엄청나게 멀리에서부터 그곳을 따라왔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에서도 쓰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귀한 재료였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 그래서 제사를 할 때 소제에다 활용을 했었어요. 소제는 뭐냐 하면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제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사는 다 뭘가 필요하죠? 피와 기름이 들어가요. 근데 소제만 기름이 피와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을 함께 드리는데 소제에다가 활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소제에서만 활용을 해요. 다른 제사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에 이제 이 의미를 찾으면 다른 모든 제사, 속죄제는요 속죄, 회개의 개념이 있어요. 회개. 그런데 이 속죄제는 다른 것에는 다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제사였는데 유향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소제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소제에서 활용이 되고 또 어디에 활용이 됐었느냐 하면 이 유향이요 기름하고 섞어서 제사장한테 기름 부을 때 사용이 됐었어요. 제사장한테 기름 부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귀한 것을 구별할 때 사용이 되는 것. 유향은 기름을 섞어서 제사장에게 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세 번째 몰약은요, 이 아라비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주로 나오던 거래요. 아라비아, 이디오피아에서 나오고 감남과에 속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감남과에 속하는데 발산 몰약나무 수액이랍니다. 저도 이 발산 몰약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책으로만 배운 거라 이게 한계가 있는데, 발산 몰약나무의 수액인데요, 당시에 여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향신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고가품이어서요, 이걸 가지고 있는 여인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상류층 최고의 사치품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주로 왕들도 자기 왕비한테 찐빠먹고 이러면 이런 걸로 풀어줬답니다. 이걸 사줘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유대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요, 언제만 활용이 됐느냐 하면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유와 함께 사용을 했대요. 관유와 함께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언제 사용이 되느냐? 마취제로. 그래서 포도주하고 섞어서 유향을 섞으면 마취제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방부제로도 사용이 됐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쓸 수가 없고요. 보통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못 쓰고 일반인들은 장례식 때만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한동안은 캐딜락이라는 차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한 데이 안 타고 하는데,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가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대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다 한번 평생에 한번 캐딜락을 타요. 장례 운구차가 캐딜락이에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리무진 돌아다니는 건 100% 다 장례식 차예요. 엄청나게 긴 승용차들 보셨어요? 그게 다 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관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장례식에 굉장히 귀하게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것들을 갖다가 잘 보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경험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보면 몇 번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부터 70번을 넘게 보낸 사람들까지 여기 다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서 왔을까? 우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에 대한 권위,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 그 다음에 몰약은 부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어떤 만화 영화에 보면은 왕권을 갖다가 하면서 드립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드려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드려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단순하게 유대에 온 이유가 뭘까요? 별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따라온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누가 왕진이 될 거냐, 누가 황제가 될 거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누가 다음 황제가 될 거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다가요? 자기가 열심히 천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별을 보다가 우연히 아주 굉장한 별을 찾았고, 그 별이 무슨 의미일까를 찾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왕이 나는 것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페르시아에 나오고 있었던 전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유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권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보고 황금과 아주 귀중한 것, 이것을 가지고서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만나야 되니까 준비한 게 뭐예요? 왕의 금속인 황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한 거예요? 가장 비싼 향신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향이에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치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몰약인 거예요. 왕의 상징,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향신료, 사치품,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왕을 찾아갈 때 모양이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쓰다 남은 노트 이런 거 왕한테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왕한테 진상할 때는 제일 좋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여행은 뭐였을까요? 인생을 거는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거는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거는 여행, 어디를 향하여? 바다 쪽을 향하는 거예요. 지중해 쪽을 향하는 거예요. 쭉 따라와요. 별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냥 한 방향으로 아마 쫙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고 있는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의 왕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을 도령할 왕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왕이 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 여기 유대 지역인데 하면서 어딜 간 거예요? 그냥 궁으로 간 거예요. 궁에 뭐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궁에 권력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사실은 별을 따라가지고 왔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을 따라가지고 오다 보면 오차가 8km 정도는 충분히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별이 마구간이에 섰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딘지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를 향해서 오다가 어디를 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권력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왕의 가문에서 이 시대를 호령할 만한 애가 나겠구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안전한 투자 한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 있는 이에게.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보니까 오히려 거기는 조용해요. 그리고는 왕이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래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묻습니다. 예,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더니 자기네들이 보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막 어쩌고 저쩌고 지네끼리 막 하더니 베들레헴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류가 8km나 난 거예요. 오류가 8km나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가서 동방박사들이 짠 하고 가보니까 처음에 갔었던 예루살렘에 그 있었던 왕궁하고는 너무나 급이 다른 곳인 거예요. 기껏해야 여관방일 거고 아마 늦지 않게 갔으면 마구간을 갔겠죠. 예, 그곳을 다 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야 인생 꼬였다. 며칠 동안 왔는데 예, 이게 얼마만큼 온 건데 야 이게 완전히 꼬였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이전에 유대인에 대한 대망사상도 없었고 이들이 본래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권력을 따라서 왔지만 근데 와서 뭘 보는 거예요? 초라하고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아기 평민의 그 다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일반도 못 돼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보고 저 같으면 황금 내놓지 못할 것 같아요. 유약 내놓지 못할 것 같아요. 몰약도 내놓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걸 안 거예요. 늦었다 생각할 때 빨리 되돌아야 투자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내려놨대요. 황금도 내려놨고 유양도 내려놨고 그 다음에 몰약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왔을 때 출발했었던 동방박사의 모습들이요. 지금 초라한 그지없는 아기를 보고도 그 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들을 그냥 내어놨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아기들을 갖다가 다 만난 다음에 뭘 해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하룻밤을 그 근처에서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 이렇게 나오죠.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더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요,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올 때의 권력과 그리고 지금 돌아갈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이 다른 권력이 된 거예요. 다른 권력이 된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군사력, 세상적인 재물, 왕의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비로소 그 초라한 말구 위에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를 그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중요한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몰약을 드린 거예요. 유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냥 권력을 따라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심을 경배한 게 된 거예요. 왕인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들이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준비할 땐 그냥 사치품이었어요. 고가품이었어요. 지금 드리면 다 법에 걸려요. 김용남 법에.
그 걸리는 것들을 그저 뇌물로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경배가 됐대요. 경배함이 됐대요. 잘 알지 못하고 준비했지만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왕을 찾을 때의 여행, 세상적인 목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요, 의심을 다 내려놓고 결국에 처음 준비했었던 그것들을 내려놔요. 근데 처음 준비할 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바칠 때의 의미는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 준비할 때는 사치품, 뇌물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칠 때는 왕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실 그리스도, 그들을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가요, 동방박사와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내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저 젊어서 친구들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다른 이유로 모였어요. 동방박사들처럼. 그러나 이제 이곳에 우리가 모였을 때 뭘 보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재밌는 거 따라오기도 하고 할 일 없어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파서 오기도 하고 다른 이유들 모두 가지각색의 이유로 오지만 와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큰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동방박사들의 은혜예요. 동방박사들이 경험한 바로 그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이지요.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다시 태어남의 경험이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왕을 찾아서 교회에 들립니다. 찾아왔다기보다는 그저 들르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 들르는 것은 모르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의지를 갖지 않고 그냥 먼저 다른 것 때문에 옵니다. 뭐 때문에 주로 들어오죠? 아프면 기도하러 와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건강, 학업, 성공, 돈,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명예, 학업,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건강, 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라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왕이구나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면 이것이 이것들을 갖다가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극성맞게 신앙생활들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바운더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예물을 준비할 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아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 생명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기를 만난 박사들은 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헤롯 궁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을 가정할 수 있을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황금 위안 모략은 지네들 주머니에 그냥 가지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곳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헤롯 궁을 등을 지고, 그리고 다른 곳, 그들이 원했었던 화려함은 등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성탄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지만 70번이 넘는 성탄절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별을 따르는 성탄절, 그래서 출발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의미한 날짜만이 지나갔을 뿐인 것이지요. 오늘이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방박사와 같은 첫 번째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